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1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았죠. 특별히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죠?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15절을 보시면 이날 이 다락방에 모였던 숫자가 몇 명이래요? 약 120명. 약 120명. 처음부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제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여자들이 함께 합류하고 그러다가 갈릴리에 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합류하고 예수의 아우들도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늘더니 나중에는 120명까지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궁금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천장과 지붕 사이에 있는 그 좁은 공간, 그래서 어떻게 성인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한단 말인가? 성경에서 이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나가이온 혹은 휘페론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곳은 영어로 the upper room, 그러니까 번역하면 위층에 있는, 위쪽에 있는 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시내를 투어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여러분이 가시게 돼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20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소위 사방구조, 방이 4개란 얘기죠. 포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 공간을 뜰이라고 불러요. 위에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마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곳에는 비가 내릴 때 이제 빗물을 받는 저수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우기가 약 11월 가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까지, 그때까지는 비가 와요. 그래서 이때 비가 오면 사막에 꽃이 핍니다. 광야에 꽃이 펴요.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이 돼요. 뜨거운 여름이, 비 한 방울이 없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아두는 저수조가 이 뜰에, 마당에 있죠. 또한 이 뜰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면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다가 한 여종이 이제 불이 피어져 있으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딱 잡아떼죠. 나 저 사람 모른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 아니다. 또한 이 뜰에서는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왕궁에 있죠. 왕궁이니까 제일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다 이제 밑에 있잖아요, 집들이. 그런데 그 뜰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우리로는 잘 생각이 안 가지만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다윗이 이 뜰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쪼록 한가운데 뜰이 있고요. 뜰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방이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 방에는 소나 양을 두는 축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조리를 해야 되는 주방 혹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이 이제 사람이 기거하고 또 잠을 자는 안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라고 말할 때 이 안방이 바로 사방 구조 안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바로 그 안방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게 안방은 안방인데 축사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여러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안방을 2층으로 올리는 구조도 발견이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뜨거운 이 건조한 여름이 시작되면 저기 축사에서 올라오는 온갖 소음과 향기로운 냄새가 고통스럽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또 하나의 방을 하나 짓는 겁니다. 그 방을 가리켜 upper room,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로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건데 이 다락방의 크기가 전체 가옥의 크기가 크면 다락방도 클 것이고 전체 가옥이 작으면 다락방 규모도 작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는 120명의 성인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으니까 다락방만 그 정도였으니까 전체 가옥의 크기로 보면 상당히 큰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다락방을 자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무쪼록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고지가 높아요.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이 예루살렘 도시의 해발 높이가 나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754m로 나옵니다. 우리 가까운 광주 여대 쪽에 무슨 산이 있죠? 어등산이 얼마죠? 어등산이 330m 정도 됩니다. 어등산을 올라갔으면 한 번 똑같은 어등산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오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도시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딱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붕 떠 있거든요. 그러니 고대에 이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다 정복을 했는데 못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나갔어도 이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다가 언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존재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윗 때까지 있었으니까 무려 그 기간이 600년 이상 있었어요.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인 유리함 때문입니다. 해발이 7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떡 않고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바꿉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옆으로 보면 평평할 수가 없죠. 높은 데 있으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파르게
경사가 나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상부 도시가 있고 밑으로 하부 도시가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상부 도시에 있을까요? 하부 도시에 있을까요? 예, 상부 도시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 이 상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층일까요? 일반 평민일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옆으로 해서 부유층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층들이 꽉 잡고 있고 하부 도시에는 이제 평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집터를 발견을 했어요. 상부 도시에 있는 어느 집터를 발견을 했더니 이게 규모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집의 다락방이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왔던 겁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게 상부 도시로 위로 올라갈수록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는 얘기인데 펜트하우스가 최상층이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위가 더 높은 건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놀랍게도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제사장의 집보다 더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이 안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날 제자들과 보냈던 이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날에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만찬을 먹을 집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명절. 그러면 평소에 예루살렘 시내 인구가 한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당대에.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고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좋기 250명 이상이 이 예루살렘 시내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예약이 풀로 다 차 있습니다. 2배, 3배를 준다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의리의리하신 분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의 다락방을 이용할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남자 하인을 쫓아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 하인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부 도시에 있는 큰 집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말한 겁니다.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혹시 방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씩 웃으면서 저희 집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이 다락방에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의미 있는 장소의 제공이 됐던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극악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 이 살벌한 시간 속에서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마가 요한이 그 의리의리함 높으신 분이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은신처로 삼고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중에는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우들도 합세하더니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120명이 기도만 했겠어요?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음식을 마가 요한이 전부 다 감당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다락방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다락방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을 자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방금 전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요. 그리고 다음 날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예,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참 잠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죠.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문이, 그 닫혀있던 옥문이 다 열려요. 탁탁 철컥 다 열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꺼내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방금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새벽에 베드로가 어딜 가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갔더니 그 새벽에 아직도 불이 안 꺼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새벽까지 철야로 사도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몇 명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다락방이겠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과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다락방과 사도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했던 다락방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의 그 어디도 이 다락방의 정확한 출처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나가이옴, 휘페론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뿐, 이게 누구네 집에 있는 다락방인지를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새벽에 천사의 도움을 입고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 많고 많은, 갈 데가 있겠지만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는 분명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 아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장소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장소도 동일한 장소라고 보아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 저자들은 다락방이라고만 소개하고 큰 다락방이라고만 얘기하고 이것이 마가 요한의 집이라는 것을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하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다락방의 출처를 숨긴 거죠.
저희 교회 20개 목장에 다니엘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민 집사님, 문영순 집사님이 목자와 목료로 있는 목장입니다. 우리 최영민 집사님은 본래 첨달에 사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장성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집을 사셔서 본인이 다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멋지게 집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최 집사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두 분은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목장 모임 하려고요. 두 분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의 노후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집은 교회를 위해 주셨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장원들을 초대해서 가급적이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목장원을 섬기는 장소로 지금 이 장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신 장현철 집사님, 한판내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집이 지금 담양에 있어요. 원래는 저희 교회 근처에 있었다가 담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가신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장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마음껏 목장원들을 초대해 그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담양에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의 가정이 언제 회심을 했는지, 마가의 가정이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출입하며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처로 내어줄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곳이 없었다면, 그래서 교회에 물려주신 성만찬을 할 장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 은신처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그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순절 성령은 어디에 임했었을까요? 베드로는 잡혔고 내일이면 사형의 집행이 되는데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성도들은 두말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거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마가를 불러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가도 같은 그 편지의 끄트머리, 마무리,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마가의 가정처럼 축복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포지션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겠죠. 심지어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실 수 있으시죠.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마가 요한의 집처럼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겠죠. 큰 집을 주실 수도 있고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요. 큰 차를 타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수입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확장시켜 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그때 가서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만한 지위에 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만큼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우리 집이 이만큼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왜 마가 요한의 집을 쓰셨을까? 마가 요한이 그래도 당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 요한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쓰신 이유는 바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스피릿이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이 있어도 이거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시급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1시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거야가 아니라 1시간 동안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보상이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이것은 마인드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에 나에게 20,000원을 주신 거예요. 10,000원을 더 주신 거죠. 이야, 하나님이 나를 2배로 축복하신 애가 아니라, 마가 요한은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10,000원이 필요한데 20,000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남는 이 10,000원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마가 요한의 스피릿이었어요.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다락방을 주셨을 때 마가 요한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나 큰 집이 나에게 필요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그런 집을 주셨고, 6월절 그 복잡한 때에 어느 제자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와서는 저희 선생님이 먹을 만찬의 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마가 요한이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저희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테이블이며 의자며 카페트며 음식이며 다 준비해놨으니까 몸만 오시라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나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면 함부로 저희 집을 쳐들어올 사람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저희 집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모든 필요한 용품은 다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은 편안하게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가 요한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죠. 교회 전통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나랑 같이 찬양하죠. 나랑 같이 기도하죠. 나랑 같이 말씀 듣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는 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장소가 어디죠? 바로 집 아닙니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곳도 집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곳도 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최초의 성령이 임했던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부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집이 상부 도시에 위치해서 성인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진 집이었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 집이 부러운 까닭은 그 집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집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임했던 곳은 물론 교회당에도 성령이 임해야겠지만 이 교회당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가 요한의 집이 부러운 이유는 그곳에 120명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같지 않았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달랐는데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여 부부가 기도를 한다면, 이제는 자녀들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는 조부모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집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는 믿지 않았던 아들이, 예전에는 믿지 않았던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랑하는 내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만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소원 더 이상 없죠. 우리 마가 요한의 집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탁탁탁 영적으로 막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가 쫙 뚫리는 거예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마가 요한의 집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히는 집이 아니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여야 되겠지만 저는 최초의 성령 강림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 연립배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각 집이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의 집을 보면서 우리도 마가 요한의 집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